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친구들, 옛날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화목한 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하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혈할 피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어린 딸 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급해진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해요. 얘야, 너 혹시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요. 그러자 딸은 아빠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다고 해요.
수술은 끝났고 의사가 아빠에게 대성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린 딸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말했어요.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다고 해요.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깜짝 놀란 아빠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해요.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피를 뽑으면 곧 죽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이에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다고 해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어린 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친구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친구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그런 친구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라 얼마나 시끄러울지 상상이 가나요? 즉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친구들, 어떤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요? 그런 친구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한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곧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는 사람이래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행함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렇다면 친구들, 유익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무익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남을 돕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던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사랑이 무엇일까요? 대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다른 일을 다 잘하는데도 무익하다는 말을 듣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구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친구들, 오래 참는 것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맞아요. 오래 참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다가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완성되고도 7일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래 참는 것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한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다, 부드럽다, 인자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느낌으로 대하고 있나요? 혹시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굴은 굳어있고 말씨는 딱딱하고 행동은 불친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부드러운 언행, 친절한 태도, 따뜻한 말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여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둘째로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친구들,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교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맞아요. 교만은 상대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즉,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풀려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진정한 사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셨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셨던 거예요. 곧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친구들,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는 것은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곧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즉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곧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보기가 불편한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한 친구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악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 분노하여 복수를 다짐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곧 진정한 사랑은 분노를 뛰어넘고 원망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품어 분노를 뛰어넘고 원망을 뛰어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친구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친구들, 불의가 무엇일까요? 불의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이 세상의 문화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바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친구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말하면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에게는 2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또한 서로 간에 언제나 변하지 않고 상대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레갓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향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곧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일어서서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항상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즉, 군인들이 훈련을 잘 견디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잘 견뎌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곧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레갓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윤복희라고 유명한 가수이자 권사님이 부르신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4절 가사를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발업기는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